약속된 말씀이 오늘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 소망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대신하며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소서.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현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비우고 비운 우리의 마음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2장 22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주시되 내가 정식이나 저녁이나 베푼 것은 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하의 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또 청하여 내게 감명이 되었다 하노라. 잔치를 베풀 것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의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원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리하고 우리가 몸에 덜 끼이는 그것들 더욱 귀한 것들로 일으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유익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아멘.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강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참 약합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고 상담도 발달했고 심리학도 발달했고 속도도 빨라졌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죠. 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피상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냥 괜찮은 이야기들, 우리 보통 그것을 수다라고 그러죠. 그냥 신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끝나고 나서는 잘 기억나지 않고 나도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잘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말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익숙하죠. 너 그거 알아? 비가 이러이러이렇대. 시도 이러이러이렇대. 아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것에 익숙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은 잘 오가지 않죠. 연결은 되어 있지만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조차 매우 불편합니다. 사실 서로 함께 부대끼는 것조차 불편하고, 그리고 다 폰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폰을 들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싹 스쳐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 가까이 앉아있지만 서로를 잘 돌보지 않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섬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좀 아픕니다. 아니, 어쩌면 아픈 것을 말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많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더 많이 바쁘게 일상을 삽니다. 야, 바쁜 꿀벌은 힘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번아웃 옵니다. 그러다 더 아파지는 거죠.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로 상처를 달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물건을 사는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새로운 자극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친하게 만났던 사람과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빈자리를 또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죠. 실제로 교회 안에 상당히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막 이쪽 구역에 가서 내 이야기 막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막 얘기해서 위로를 다 받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구역을 바꿔주세요. 새로운 구역에 가서 또 막 얘기를 하고,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힘든 것이 정확한 힘듦이 아니라 약간 MSG가 첨가된, 여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분노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욕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추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상처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매우 익숙합니다. 무엇으로 가리냐면 은혜로 가리죠. 마음이 힘든 것을 다 은혜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도 빨리 괜찮아지려고 합니다.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해도 절망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너무 빨리 성경 구절로 덮어버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요즘 안 힘들어? 그냥 주의 은혜로 다 해결됐어요.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강한 모습을, 어쩌면 강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서둘러 지운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픔은 무시한다고, 그저 덮어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진짜 치유는 다른 것에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다른 것, 즉 서로 함께 머무는 것, 서로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만 그런 일들을 세상은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부 예배 때를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정답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고 우리 청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막 뛰어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죠. 야!
그랬어? 야, 그렇지. 야, 왜 그랬어? 그거 보세요. 이게 엄마들은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자녀가 기억하는 거는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달려가다가 넘어졌는데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싶었나? 나는 잘 가고 싶었는데 아유, 조심하지 그랬어. 피나는 거 봐. 아프겠다. 조심해야지. 내가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그랬잖니. 너는 앞으로 눈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눈을 감고 다니냐 얘기하잖아요. 아주 상처난 아이에게 그냥 그 마음을 후벼파는 거죠. 그냥 아주 그냥. 아니, 그 다른 어르신들 그 얘기를 괜찮아? 이걸 먼저 물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넘어졌을 때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어? 제가 머리가 많이 깨졌거든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쪽 머리도 한 2번씩 깨지고 뭐 얼굴이 깨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럼 깨져가지고 집에 가면 엄니 하시는 얘기, 왜 그랬어? 아니, 제가 뛰어가다가 축구볼 때다가 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를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 무슨 얘기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네가 조심하지 않았어? 다리가 깨져서 피나네? 네가 조심하지 않은 거지. 그 모든 책임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엄마 아빠가 그냥 괜찮아 그리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 않죠. 상처는 무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민망함에서 오는 모든 것을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픈데 아픈 걸 몰라주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뭐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 장식하느라고 의자를 하나 있는데 그 위에다가 저 장의자를 하나 더 올려놓고 위에 올라가서 달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져가지고 제가 우당탕탕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너무 아픈데. 왜 막 쩔룩거리고 이제 옆에 교육관에 뭐 하고 있는 우리 이제 친구한테 갔더니 야, 뭔 일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그래도 떨어졌어. 없어. 뭐 대답도 없고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그런지.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옆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그 마음의 상처부터 헤아려주는 사람, 왜 그랬어라고가 아니라 그저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지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실제로 아프지만 돌봄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띄는 아픔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픔들도 참 많죠.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이 굶주린 사람도 있고 영혼이 방치된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혼자인 사람도 있죠. 실직하고 실패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으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의 사랑과 위로를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돌봄받지 못한 사람들 말이죠.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돌봄을 받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어쩌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필요했지만 어쩌면 지금 그런 돌봄이 우리들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아픔은 각자 도생, 각자가 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알아서 회복하시고, 알아서 성장하시고, 알아서 다 한 후에 교회는 다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은 적당하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적당하게 못 사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대 나온 사람들끼리 Y대 나온 사람들끼리 K대 나온 사람들끼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 부류의 사람들도 너무 부럽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약간 취급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수없이 많은 열등을 느끼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픈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이렇게 아프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이 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 당시의 식사 자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교계 어른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모실 때에 먼저 식당에 가서 확인하죠. 오늘 모인 사람 8명? 8명이면 딱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어디에 가장 누가 앉아야 되고 그 옆에 누구, 그 옆에 누구, 그 앞에는 함께 말을 나눠야 되는 누구 다 짜고쳐. 그래서 사실 식사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식사 자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 자리에 앉을까요? 그때가 되면 항상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서빙하려면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가장 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위, 사회적 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누구를 불렀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가까운지,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배석된 것. 하다못해 승용차를 타더라도 운전수 옆에는 누가 타요? 비서가 타죠. 그리고 그 뒤에 사장님이 타시고. 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사장님은 자기가 문 열고 내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앞에 있던 분이 먼저 내려서 문을 열어주죠. 식탁의 자리,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중요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가까운 사람, 멀리 두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식탁의 자리에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물을 수 있죠. 김쌤 오늘 거기 집사님 안 오셨네? 왜 안 왔을까요? 내가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을까요? 뭔가 불편한 게 있었겠죠. 여튼 식사 자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성향이 유사한 사람, 나를 높여줄 사람, 나에게 잘해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 만나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죠. 그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과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편한 사람, 시간이 많이 드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의 질서를 흔듭니다.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수 있는 사람, 즉 형제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사람 만날 때 계산하지 마라. 내게 도움이 되느냐? 그거 계산하지 말고 도리어 다른 계산을 해야, 다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나와 이 관계가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돌아오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주변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 자들
청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손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뭐 해야 돼요? 구제해줘야 되고, 저는 사람들 부축해줘야 되고, 앞을 못 보면 떠먹여줘야 되고.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답할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 불편해하는 사람들, 가까이 두고 싶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늘 말이 없어서 함께 모이면 재미없는 집사님, 몸이 불편해서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성도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딘가 늘 위축된 또 다른 분, 가정이 무너져서 마음 들 곳 없는 분,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는 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는 청년들, 그 많은 사람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가 잘 안 되다 보니 위축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을 초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모셔놓고 구경거리 삼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초대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도와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야! 예배당에 문을 열어놓고 혹은 집에 문을 열어놓고 자! 필요하신 분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초대가 아니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직접 모시고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어려워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힘든데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어울릴 수 있을지 힘들어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다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염려하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놓고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예배에 초대하고, 성찬에 초대하고, 식탁에 초대하고, 대화에 부르고 우리의 삶에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을 초대하고 함께 해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세요를 넘어서서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당신과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우리 교회 별 도움이 안 될 텐데요.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초대하라. 이 예수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여다볼 만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있었던 이 본문인데, 고린도서 12장에서 사실 자주 다루지 않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지체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된 지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강조하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서 12장에 강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그렇게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25절에는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교회를 몸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보면 이 구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지체가 아니라 어떤 지체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 그러면 그 지체가 실제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덜 귀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그를 덜 귀한 존재처럼 보는.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뭘 입었는지로 판단하고 무슨 능력이 있는지로 판단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하죠.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존재감 있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귀해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를 오래 하는 사람, 교회 창립한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굉장히 귀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느린 사람, 서툰 사람, 의존적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교회들도 많은 교회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잘 섬기고 똑똑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 교회 리더십들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뭐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약하게 보이는, 너가 봤을 때 그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가 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이 볼 때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약한 존재가 약한 분이 그러니까 약한 존재는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약해 보이는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사랑의 질서가 잘 있는지 시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요. 이제 시험 얘기하면 교회에서 매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하셨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테스트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연약한 지체를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짜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의 질서가 있는가가 보여요. 강한 사람들끼리,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지낼 수 있죠.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쿵짝쿵짝하면서 교회를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한 누군가가 있을 때, 약해 보이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교회의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속도를 늦춰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면 그를 버리고 가는 것이 되게 효율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많이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인도하면서 보면 항상 무엇을 했냐면 식사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암송을 해요. 빠른 시간에 암송해요. 미리 주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식사 성경 구절 뜹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탁 떠요. 그러면 보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식사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 수련회 핸드북에 넣어놓으면 그거 외우느라고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 미리 주지 않고 딱 한 10분 전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빨리 외우는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그 느린 친구들을 어떻게 배려하는가가 그 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 조가 가지고 있는 늙인데 계속 못 외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다시 또 알려주고. 맞아요. 약한 친구가 있을 때, 그 느린 친구가 있을 때 그 팀, 그 공동체, 그 모임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떤 친구는 또 틀렸어. 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다시 알려주고 말해주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 가장 최우수 팀을 뽑을 때 지금 이 기준점이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약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도를 늦춰주는 것, 그것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나게 해요. 사랑하는 것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하는 것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또 들여다보아주고 그러면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성장이라고 하는 것 혹은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이유가 돼서 느리고 연약하고 잘 못하는 또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지체를 버리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약함을 품어낼 때 그 공동체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함께 뭉치잖아요.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하기야 요즘엔 잘 안 뭉치죠? 뭉쳐요? 어머 오빠! 엄마가 친절해! 오빠가 데려가야 됐어. 오빠가 좀 모셔봐. 야 내가 어떻게 근데 어떻게 그러냐. 집에 있는 네가 가야지. 그러면 막내가 제일 사랑받았고 막내가 제일 도망가니까 막내 보러 하라 그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딱 있을 때 그 가족의 진짜 속마음이 확 드러나잖아요. 교회는 효율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돌보는 거다. 그 사랑의 질서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거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분쟁과 갈등을 겪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보는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는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같이 서로 돌보는 겁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몇 명이 희생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 몇 명이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의 리더가 교회를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돌보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다 함께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주에 여러분 소그룹 모이는 거 참여하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돌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순간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눈물을 귀찮아하지 않고 서로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것,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됩니다.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완벽해지는 것이 좋아지는 걸까요? 어쩌면 불편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갈 때에 그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조직적으로 아니면 체계적으로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은 또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하지만, 그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가 볼 때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갚을 것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짧게나마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째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한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가고 누군가가 대신해주겠지라고 말하며 못 본 척하고 가는 것처럼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겠지라고는 생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 갚을 것 없는 사람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상처를 내가 들으면 나도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듣고 싶지 않죠. 나도 힘들어질까 봐 말입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피하지 않으셨고 우는 자를 피하지 않으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했어요. 냄새나. 다 피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있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여 치료했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몰래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에게서 뒤돌아서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 앞에 엎드려 시간을 보내셨어요.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죄 없는 사람,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사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사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아무런 흠도 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를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피하잖아요. 나랑 다르면 피하고, 더러우면 피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피하고, 정적 성향이 달라서 피하고, 다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처당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법을 좀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목사들은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지 몰라요.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냐고. 어떻게 내가 당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대신 살 수 없잖아요. 대신 살 수 없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빨리 정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은 정답을 들었다라고 회복되지 않고요, 위로의 말을 들었다라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당신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막 해줘요. 괜찮아 하면서 설명해. 그런데 그것을 욥은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욥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절망스러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도리어 그러니까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설명하고 해석하고 정답을 주는 것이 도리어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게 말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읍시다. 우리 쫓겨난 자들과 함께 있읍시다.
거리에 쫓겨난 사람들이 텐트 치고 농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쫓겨난 자들과 옆에 함께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군가가 사고로 그렇게 많이 죽었네. 그랬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처참한 현장에서 들어가서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 울산 울진 삼척 지역에 그렇게 그 산불로 재해 났을 때 그곳에 가서 딱 그 동네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이미 다 불은 다 꺼졌고 했지만 매캐한 냄새 가운데서 그 가운데 조그만 텐트 치고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방파된 교회, 완파된 교회, 다 불타고 없는 재만 남은 그 교회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그냥 터만 남은, 그 시커멓게 터만 남은 곳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사는 그 목사님들의 그 처절함들을 말로 듣고 그냥 화면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는 자들과 함께 물어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현장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함께 견뎌주는 것, 그 현장에서 함께 머물러주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고 추위가 오면 함께 추위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머물러주는 것, 사실 말 한마디 툭 던져주고 나는 내 길을 가면 참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교회는 말 잘하는 교회 이전에, 뭔가를 해석해주고 정답을 말하는 교회 이전에 그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준비, 교회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나의 상처와 아픔도 숨기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영웅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왔을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상처 외로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세상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치 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프고 함께 실패도 해봤고, 그래서 마지막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그 은혜로 당신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비로소 이 상처 입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숨 좀 쉴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눈물 흘려본 사람,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과 실패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 자신의 손과 발과 허리에 창자국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국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고 모든 죄악을 이기신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절망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나아갑시다. 그 은혜로 세상을 알게 해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해요. 논리로 이기고 싶고, 힘으로 이기고 싶고, 옳음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힘으로 이기고 싶고, 짓눌러서 이기고 싶고, 밀어내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라.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 왜 그랬어? 왜 망했어? 왜 실패했어? 왜 관계가 끊어졌어? 라고 말하지 말고 사랑해라. 무너진 사람을 향해서 판단부터 하지 말고 그를 끌어안아주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결책과 정답을 던지기 전에 그들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같이 돌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묻고 계신지 모릅니다. 너는 누구를 너의 식탁에서 밀어냈는지, 너는 누구의 약함을 불편했는지, 너는 누구의 아픔을 모른 척했는지, 너는 누구를 지나가 버렸는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나눴어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원고에는 없지만 어떤 한 마음이 되게 컸는데, 그건 뭐냐면 성락교회가 한 40여 개 예배당으로 되어졌고, 그곳마다 다 개혁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대구에 계신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만나면 항상 그 얘기 하십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고.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JMS 정명석 있는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잘 안 되고, 왜? 모여서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 공동체로 모여본 적이 없어. 근데 누군가 함께 해주고, 누군가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가르쳐줄 만한 교육자, 목회자도 없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천 열린교회가 그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나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 가려 할 때에 무엇인가 지표가 되어주고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 함께 교회로 가는 그런 우리였으면 어떨까? 그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돼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어땠을까? 약하고 넘어져 버렸는데 그 약하고 넘어진 그들을 버리지 않는 교회면 어떨까?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제기도 그렇습니다. 환희를 처음 만났을 때, 재원이 또 은총이를 처음 만났을 그때의 마음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청소년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그렇게 주의를 보냈던 이 친구들의 그 젊은 날,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 청년들의 아픔이 제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한쪽 마음이 쓰립니다.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은효에게. 너희들 혹시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주의 말씀을 스스로 보고 듣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슴 아픈 청년들, 갈 길 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상처 입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 말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 없고 삶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니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